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좋은 생각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항상 선하고 좋기만 합니까? 아니면 가끔은 우리의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 스스로 보기에도 때로는 너무 악한 생각이 떠올라서 스스로 섬뜩해질 때가 있죠. 정말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악한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리고 때로는 이게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인 건지 애매할 때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러셨던 적이 없으셨습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저와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선택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일을 부탁을 하거나 사역에 동참하기를 부탁을 할 때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뭐라고요? 목사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요, 기도를 해보고 뭘로 결정을 할 건데요. 기도를 해보고 어떤 기준으로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떠오른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중고차를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압니까? 내가 차에 대해서 좀 안다. 너 나한테 속일 생각 하지 마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 보닛을 일단 열어봅니다. 보닛을 열어서 보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열어봐도 모르죠.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열어본다고 해도 잘 모릅니다. 아마 정비 공장에 정비를 하시는 분도 그냥 열기만 해서는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파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본인 열었는데 엔진이 없다거나 여기 딴 게 없다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중고차 본인을 열어보면요, 중고차 시장에서 엄청 깨끗합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요. 깨끗이 청소를 해놓고, 그리고 그게 기름칠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새 차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오래 봐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보닛을 일단 열어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이 속까지 봤다. 물론 겉의 외형은요, 눈에 다 보이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있으면 여기 상처 있는데 이러면 되지만, 그들이 감춰놓던 걸 내가 억지로 열어서 봤으니까 나는 볼 만큼 봤고, 봤는데 아무 이상 없으니까 괜찮은 차를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차를 모르면요, 차에 대해서 모르면 열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게 딱 이런 식입니다. 기도를 해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살 때 보닛을 열어보는 거 너무 중요한데,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해보는 거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 멋대로 결국은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대답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더라.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요. 또 때로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뭔가 사인이 보였다는 거죠. 이런 일이 평소에는 안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인도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리,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말씀의 원리에 일치하는가입니다. 말씀의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건 더 논할 필요가 없고, 성경 구절이 사실은 우리의 생활에 아주 단편적인 부분들을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이런 모든 것들과 일치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오늘 말씀이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그때. 이런 단어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문맥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때는 오늘 전문맥에 해당되는 직전에 소개되었던 두 가지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바르시는 일이 있었죠. 그 일과 연결이 됩니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분개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 낭비다, 허비다 라는 이야기를 속으로든 아니면 겉으로든 했었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분명히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비싼 값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300데나리온 정도 추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되는 큰 돈이죠. 그런데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팝니까? 은 30에 팝니다. 은 30, 단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은 얼마라고 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세겔이거나 데나리온이거나. 세겔은 나중에 볼 거고요.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3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야기인데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존중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머리에 바른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는데 바로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소개된다고요? 30데나리온에 3년을 쫓아다니며 주인으로 선생으로 모셨던 가룟 유다가 팔아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30데나리온에. 대조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그때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안 보고 넘어갔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틀 후에 팔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워낙 자주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른 건 뭔가 하면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틀 후가 되면 6월절이 될 텐데 그때 내가 팔릴 거야. 이제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의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잡아 죽이는 건 잡아 죽이는 건데 지금 명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밀란이 날지도 몰라서 명절 후로 미루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때 12 중에 하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갔대요. 우리가 전문맥을 보고 나니까 상황이 어떤지 느낌이 오시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흉계를 짜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밀란이 날지도 몰라서 나중으로 미루자 했던 그때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죠. 중요한 건 그 다음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야기 우리는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항상 볼 때마다 가룟 유다 나쁜 놈 하고 넘어가는데, 이 팔린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판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 또 가룟 유다는 갑자기 왜 예수를 팔았을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뭘 할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직접 인용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는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룟 유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지금 일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뒤에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기억하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건 그겁니다. 갑자기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야기는 딱 하나 정해진 건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다양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팔았답니까? 왜 팔았대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돈 때문에 팔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복음의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은 아니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붓는 장면이 있었고, 그걸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겠는데 왜 안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얼마를 줄래? 라고 물어보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근데 일리만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잘 보세요. 정말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벌인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입장에 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주는 대로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돈 때문에 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주는 대로 받아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 줄래?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니까 그걸 받고 갑니다. 보통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 흥정을 해요. 흥정을 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야, 니네가 그토록 찾는 예수를 내가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한 300? 3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돈을 욕심내는 사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돈이 탐이 났으면요, 얼마를 달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3년을 쫓아다닌 선생을 배신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의 선생, 자기의 주인을 배신하는데 아무 욕심 없이 주는 대로 받고 떠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은 30이라고 하는 양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닙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 30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단위는 둘 중 하나예요. 세겔이거나 데나리온이거나. 그런데 데나리온이 세겔의 4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세겔이 4배 정도 돼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0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 아끼지 않고 300 데나리온 가치의 향유를 부었는데 거기에 10분의 1 가격입니다.
세겔이라고 해도요, 4배니까 반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4개월치 월급도 큰 돈일 수 있죠. 큰 돈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인을 팔고 받을 만큼 가치가 있는 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돈 때문이라고 보는 건 조금은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팔았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팔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생겼어요. 저에게는 궁금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늘 궁금했습니다. 이 넘겨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보통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 상식선에서는 예수님을 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어야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식선에서, 제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예수님을 판다는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주무실 때 가가지고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서 대제사장들의 그 군병들에게 넘겨주는 거, 이게 파는 거죠. 최소한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가짜 서류라도 만들어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게, 팔게 하고 사인이라도 해야 그게 파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팔았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넘겨준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팔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넘겨준다는 게 뭘까?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묶어서 갖다 주는 건 아니에요.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어요. 이 기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누가는요, 동일한 장면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절인데 여러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있는 타이밍, 그 기회를 알려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밀란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 높았습니다. 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분위기 기억나십니까? 막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바닥에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6월절이 돼서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있는데 그 인기 높은 예수님을 함부로 잡아 죽였다가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없는 곳에, 무리하고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예수님 혼자 있던, 아니면 제자들하고만 있던, 그렇게 예수님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 타이밍을 유다가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넘겨준다는 말이 뭔지는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이야기, 가룟 유다가 갑자기 왜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나쁜 놈, 배신자, 이걸 알고 보니까 가룟 유다가 파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기미가 보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놈이 팔 거야 라는 암시를 주시기는 하셨지만 가룟 유다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제가 앞에서 돈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도둑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미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이 필요했으면 돈을 더 달라고 했겠죠. 너무 주는 대로 받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마태복음에는 그 이유가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뭐라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겁니다. 그럼 묻고 싶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가룟 유다 잘못이 맞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못된 놈입니까? 가룟 유다는 잘못이 없고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중에 사탄이 불어넣는 생각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요. 사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불어넣는데 그걸 실현하는 건 누굴까요? 결국 납니다. 만약에 사탄이 생각을 넣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죠. 시작부터 그렇잖아요. 시작부터. 다 사탄 때문이라고, 사탄이 했기 때문이라고, 사탄이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시작부터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뱀이 유혹하니까 그 열매를 다시 보는데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리고 먹습니다. 이건요. 분명히 마귀의 유혹이 없었으면 안 먹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필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요. 당신이 허락한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자한테 너는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만들어 놓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변명이 통했을까요? 안 통합니다. 아시잖아요.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판 사람은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뻔했다잖아요. 그런 변명,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쓰는 변명이 뭐라고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았던 거 어쩔 수 없죠. 바빠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변명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큐티하지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밤에 하려고 했는데 잠이 와서 자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은 죄도 사단 때문에 마귀의 유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안 통합니다. 죄는요. 내가 짓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뭐가 그렇게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이 일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고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고 실천한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건 가룟 유다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죠.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좀 억울하지 않나? 어렸을 때 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되고 혼자 가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누군가는 분명히 계획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럼 가룟 유다는 태어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것 같은데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어렸을 때. 너무 억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불어넣었을 때 우리에게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선택해서 그 일을 저지른 건 가룟 유다지 억울할 일은 아닌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항상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하나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다른 하나는 마귀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을 못 느끼는데요 하실 수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맞기는 한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했을 때 예수 믿기 시작한 거거든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만 말씀하시면 너무 좋은데 마귀도 똑같이 생각에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일단 성령님은 어떤 말씀들을 하실 것 같습니까? 좋은 말씀 하시겠죠. 좋은 감동을 주시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앞에서 봤던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는 일을 할 겁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가끔씩 내가 생각해도 기특하게 좋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착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겠구나. 이걸 고민해 보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생각이면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꺼리낌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불편해졌다. 그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해서 내가 착해진 것일 수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마귀는 무슨 짓을 할까요?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으로 예수를 팔겠다는 결정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맞구나. 그게 맞겠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파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3년을 넘게 쫓아다닌 주인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들을 불어넣어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서 마구마구 떠오를 겁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돼서 떠오르면 참 좋겠어요. 이건 성령의 감동이야. 이건 마귀의 유혹이야. 이렇게 떠오르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걸 구별하지 못한 채 그냥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 혹은 내 상식의 수준에서 윤리적인 생각에서 해야 될 것 같은 거. 내가 선택을 안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순종도 안 일어나지만 죄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건 곧 죄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내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말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일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가룟 유다가 주도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내가 넘겨주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속삭여서도 넘겨주는 건 납니다. 귀신 들린 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안에 난무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이제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중에 성령의 감동도 있고 마귀의 유혹도 있을 거예요. 성령의 주시는 감동 앞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건 순종인 거고요. 마귀의 유혹 앞에 따라가면 그건 죄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감동에 순종했을 때 칭찬받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 우리가 순종한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성령이 감동시키신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답은 뻔하죠. 당연히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말이 쉽지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이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구별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간단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만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시면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고 구별해야 됩니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기도해보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아주 악한 사람들 빼고는 기본적으로 소양이라는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일들을 행합니다. 각자 생각하기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서로 간에 약속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가장 큰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17장 6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그게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왜 죄입니까? 아니, 소견에 안 좋은 일을 했어야 그게 죄 아닙니까? 아무리 우겨도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자의 생각에 옳은 걸 행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옳은 걸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야 말씀에 어울리는 것들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부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어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모든 인격까지 다 어울리도록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되죠.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이 떠오르면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보고 맞는 걸 하면 되는데 말씀을 모르는데요. 떠오른 생각이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비춰볼 새도 없이 그냥 사고를 칩니다. 그냥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남은 건 회개밖에는 없는 거죠.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창피하고 교회 10년 이상 다녔는데 이것도 모른다고 할까 봐 물어보기도 뭐하고 또 목사님께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인지 매번 가서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대부분 물어보는 것들은 또 부끄러운 일들이 많으니까 물어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뭐 할까요? 아무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귀한 역사가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들으면 그럴듯하다고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녹아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데, 말씀을 알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하루아침에 되느냐? 내가 우리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며칠 동안 밤새서 공부하면 성경 말씀 다 아느냐?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걸 다 아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고요. 하루하루 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흐름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루아침 말씀 한두 번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께 다시 부탁드리는 건요, 2023년 그렇게 지나갔다 치고 2024년에는 제발 큐티 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먹어서 소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에 30분, 20분 최소한 내서 말씀 앞에 다가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야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30분의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정말 위험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 30분의 큐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없어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뭘 행하지 않느냐?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전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이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